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방금 나누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렇게 범죄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고린도전서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즉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방금 드렸던 말씀처럼 전도서 7장 말씀에는 지혜는 지혜 있는 자의 생명을 보전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는 곧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은 말씀으로 사는 자의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원수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원수가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자,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원수가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리고 그런데 구원은 이룰 수 있다. 원수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골로새서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바울 사도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 왜 어떻게 죽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 새 사람의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는 마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유혹으로. 계속 밖에서 딸랑딸랑 대면서 뭔가를 그 욕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눈앞에서 막 흔들어 댑니다. 돈다발을 흔들어 댄다든지 아니면은 그 권력을 줄 수 있는 권력을 막 흔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막 그 아름다운 여자들을 막 흔들어 낸다든지 그 음란한 것들을 막 해가지고서 유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뭔가 그 욕심이 딱 일어나가지고서 그거를 쫓아갈 때에는 이제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마귀가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보통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성령께서 말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은 있지만 밝히 말씀하시거늘 이런 표현은 유일하게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후일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그들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었지만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의 그 유혹에 그 마음이 붙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양심이 화인 맞을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는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 사도 그분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킴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리운 자가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가 남들에게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그런 삶을 살다가 오히려 복음으로부터 그 구원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버리운 자가 될까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지키지 않으면 믿음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말씀에 믿음은 분량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에는 바울 사도께서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잃지 않는다면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의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 말씀이 그겁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분께서도 죽기까지 자신의 그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신 거예요. 어떻게? 복음으로, 복음을 붙잡는 삶으로 그 믿음을 지키신 겁니다. 믿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뿌리와 그 출발이 어디냐면 말씀입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에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금 속고 있거나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절한 그 마음이 그걸 아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데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말씀인데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이 믿음은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은 갈수록 믿음은 성장하기도 하고 이 믿음은 줄어들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이 믿음은 계속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말씀으로 살게 되면 이 말씀이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뿌리로부터 생명력이 계속 공급돼 가지고 이 믿음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더욱 더할 수 있고 믿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응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야,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곳간에 뭐 드리는 것도 없지.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자기가 뭘 하는 거 있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새는 날고 있고 꽃은 흙에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에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새와 그 꽃은 그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이렇게 꾸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원하십니까? 믿음이 더해지길 원하십니까?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애절한,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그 삶의 그 어떠한 그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태도고 신앙은 태도고 하나님께 영광도 태도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승리도 바로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들이라든지 어떠한 문제점들,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태도가 승리이며 영광이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히브리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 저는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와 젖을 먹는 아이는 먼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좀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제 자식 이번 이 대학에 꼭 좀 입학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 남편 이번 사업하는 거 좀 하나님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뭔가 주시옵소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시옵소서를.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사랑이시되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은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이빨이 막 썩어가는데 사탕 달라고 하면은 사탕을 주겠습니까? 부모가? 정말 제정신이고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자식에게 사탕을 입에 물리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오히려 사탕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이에게는 야속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려늘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엄격함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 소원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랬지.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그랬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이렇게 하시냐면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사랑하는 딸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생선 한 마리를 주시겠다가 아니라 생선을 잡을 수 있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께서는 그 사망에 이르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과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지금 요한 사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교회입니다. 바로 구원이 있는 믿음의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운데에 사망에 이르는 그 죄를 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내가 너희더러 그를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범하는 데까지 갔다고 하는 그것은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겁니다. 양심이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에 선한 기준 아예 없고 이 세상 상식적인 기준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9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인으로 이제는 영접했음에도 세상 옛사람의 그 욕심의 그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자꾸 빛을 잃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은 갈수록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건 또 이 양심이 점점점 죽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 디모데야, 네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으로 꼭 정말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으며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 이야기는 믿음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양심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자,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구원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지라도 이러한 범죄함을,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고 그것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결과는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육체로 마치게 되는 지옥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께서 아까 본문에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신 이런 말씀과 아주 표현만 다르지 바울 사도께서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오늘 결론 짓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자, 이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즉 성도입니다. 교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구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요한 사도와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중반부에 보게 되면 이 같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즉 구할 생각도 하지 말고 권면할 생각도 하지 말고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케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귐, 그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케 하노라. 그런 자들이 교회 내에 있게 되면 그것이 악한 사귐이에요. 그 안에서. 괜히 그래 어울리다가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옥 쫓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아예 내어 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지 않고 보장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정말 건강한 가르침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구원은 지켜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정말 제가 그냥 언뜻 떠오르는 성경 구절만 해도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구원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 너희 구원에 이르라입니다. 이르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원래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리라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는 자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그 복음이 믿는 자들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한 번 받았고 그것을 잃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르러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복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